한 목소리로 에브라임 산지에 공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사사기에 이제 중간에 들어있는 이 17장에 미가 집의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 당시의 사사기 시대의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17장을 처음으로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가왔을 때 그때의 그 충격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패역할 수가 있었구나. 아주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내용이 이 사사기 17장의 내용이에요.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돈을 훔쳐갔다가 갖다 놨는데도 야단을 치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 않나.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데 여호와랑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제사장을 내 맘대로 막 세워요. 또 여호와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게다가 또 다른 지파가 와서 그 제사장을 또 납치를 해가요. 아주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장이 바로 사사기 17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가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9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라고 하는 주인공의 어머니는 큰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은 1,100이나 도둑맞을 은이 있었던 걸 보니까 굉장한 부자인데 그 은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 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없어진 돈 때문에 누가 훔쳐갔을까? 어떻게 도둑이 들었을까? 매일매일 그 훔쳐간 자를 저주하고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서 이 미가가 사실은 어머니 제가 훔쳐갔었어요 하고 도로 내놨을 때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사실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면 야단을 치고 따끔하게 크게 야단을 치고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라고 막 바르게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 아들아 하면서 칭찬을 하고 오히려 아이고 내 아들아 너를 위해서 이 돌아온 1,100 중에 200은 은을 녹여다가 여호와 신상을 만들고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들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 라고 엉터리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17장만큼 무너져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다 똑같이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르쳐야 했는데 못 가르쳤다. 후회가 밀려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슴 아픈 것은 아마 자녀들의 문제일 겁니다. 자녀들. 항상 어느 집이나 자녀들이 둘, 셋 있어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그래도 간신히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놨더니 이제는 손주들이 또 태어나가지고
곧 그놈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끝이 없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그리고 마음이,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오고 아려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만 일어나는 오늘날의 일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사사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만나보게 되겠지만, 사무엘 제사장은 정말로 전무후무하고 아무 흠도 없고 하나님한테 요만큼도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향에 들어가서 집거하면서 나라와 왕을 위해 기도하다가 천국에 간 정말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는 위대한 선지자가 제사장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 사무엘에게도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두 아들을 온전히 키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는 그 위대한 제사장도 전무후무한 흠이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사사도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 미가 집의 제사장 이야기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계십니까? 그들이 은 1,100을 가져오면 그것만으로 기쁘십니까? 아니면 따끔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다윗 왕도 어려서부터 귀하게 사랑으로서 솔로몬을 기르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유언으로 남기기를 하나님 떠나지 말라라고 유언까지 살아 평생에 항상 솔로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평생 가르쳤지만, 그래도 솔로몬의 마지막엔 그게 안 됐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말하여주고 들려줘도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그 실패를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정말 최후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최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가장 구원해야 할 가장 귀한 영혼이 있다면 나의 자녀이고 나의 손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여 미가의 어머니도 못했습니다. 다윗도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